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스스로 방황하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 즉 다윗의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그 역사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와 다윗 왕까지 그 어려운 여러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사역과 성전 건축 준비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한 귀환 명령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특징은 그 중심에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건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기하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를 거론하시는 것을 봅니다. 7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라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병,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전염병입니다. 개역성경에서 역병 또는 전염병으로 번역되는 이 말씀은요, 원래 이 영어 crash, 부수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흑사표처럼 무섭게 번지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호수의 산불로 전 세계가 놀란 것을 기억할 겁니다. 산불 진화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했고요. 마치 바람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처럼 느꼈습니다. 이럴 때 억수 같은 비가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그렇다면 바로 진화 작업에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펄벅의 대지에 소개된 중국의 메뚜기 떼 피해가 다시 한번 아프리카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올 것이라는 뉴스도 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일 전염병의 이야기가 온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으며 이 소식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의 탑 뉴스가 되고 있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재난에 대한 인간의 대책은 너무나 미비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된다고 하는 이때 화재가 나고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특별한 과학의 힘으로 특별한 해결책이 없이 아직까지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정말 해결책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있죠.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이라고 쉬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쉬운 성경에는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이라고 해석해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돌아보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여러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한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한 일을 뉘우치라고 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이 무엇인지는 바로 그 밑에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나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도 안 된다라고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악한 일이므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를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복 있는 자와 상반되는 자가 악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를 죽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된 자가 아닌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춤이란 항복하다, 스스로 겸손해지다, 스스로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요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위해 보여주며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섬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모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말 그대로 난립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낮아짐과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한 내용을 좀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를 외치고 있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이지를 못합니다. 말씀에는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을 나누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리에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서로 한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각자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부활주일 때 서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6월 달까지 힘들다고 하고 어떤 분은 7월 달, 어떤 분은 자세히 잘 모른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은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거리두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한 나라는 모두 회복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금지하고, 그래서 각종 모임을 금지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스포츠 업계나 문화계, 예술 모든 부분이 모든 것이 셧다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교회만 믿음과 종교의 자유에 의논하면서 집회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의하는 것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셀폰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셀폰, 즉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핸드폰을 이용해서 서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 신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전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목소리를 듣고 가능하면 화상 통화로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전 교인이 한 사람씩 모두 전화 통화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룹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적어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룹 카톡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대신 규칙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로 대화를 해서 바쁜 사람 또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카톡을 통해서 전혀 엉뚱한 시간에 심지어는 새벽에 카톡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그 그룹 카톡을 이용해서 서로 카톡의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좋은 사랑과 교제의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화를 나눌 때 서로 낮아짐과 섬김을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서로 전화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반가운 이야기의 음성으로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서로 교제하는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있는 자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새학년이 시작되거나 또 방학이 시작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루 시간표를 작성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생활에 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표를 숙제로 만들어서 제시한 적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같이 비록 학생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각자 집에 있을 때 개인 시간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셀폰을 벗삼아 지내다 보면 기본 생활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SNS, 즉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그런 SNS에 시간을 모두 보내어 잘못하면 SNS의 노예가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 문제가 지난 다음 어느새 나도 모르게 SNS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이용 습관자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실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면 예배를 오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한 1시간 예배로 자신의 예배가 맞춰지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을 무시한 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예배는 삶이라고 항상 강조한 덕분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SNS에 자칫 노예가 되면 주일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며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를 뒤로한 채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예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SNS를 사용하는 것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말씀 듣기도 어느 정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여러 말씀 듣고 또 여러 소스를 찾아서 자기에게 유익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제되지 않으면 SNS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관심 있는 주제를 찾다 보면 그곳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서 전화기 또는 컴퓨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전화기를 켜는 순간 또는 컴퓨터를 켜는 순간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나타나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검증이 된 것, 검증이 안 된 것, 또 위험하고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 내용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컴퓨터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전문가들도 속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닌 SNS 노예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결과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염두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아니라 SNS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결코 SNS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표에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룹끼리 연락해서 정해진 시간에 해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삶이 예배이듯이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 상관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쁜 생활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경우에 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기를 장려하는 기간입니다. 이럴 때 자기가 지정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나태한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탁드리기는 집에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고침을 받는, 즉 회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는데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